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주님의 성소에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셨어요. 성도들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죠? 자, 한번 따라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어떤 순간에 있든지 간에 감사를 잃지 말아야 돼.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때부터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 영적 전쟁이에요. 날마다 입으로 고백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특별히 주님 필요 값주고 사신 이 거룩한 성소에 직접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이미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 13장 말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을 참 사랑해요. 그래서 제 마음 같으면 그냥 동물 농장 같은 걸 하고 싶어. 진짜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은 언제 봐도 참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워. 그래서 동물을 가까이 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동물농장이라든지 동물의 세계라든지 그러니까 동물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자주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참 동물의 세계는 놀랍더군요. 참 보면 이렇게 아주 작은 미물이라도요, 이렇게 사람이 그 버려진 미물 이렇게 데려다가 보호해주고 케어해주면요, 그 말 못하는 미물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구원해준 그 주인을 알아봐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보니까 사자입니다. 맹수죠. 그런데 새끼가 다친 채로 버려진 거예요. 그걸 데려다가 키웠어요. 그랬더니 이 사자가 너무너무 큰 성인 사자가 되니까 개인이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동물원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동물원에 보내고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이렇게 이제 딱 보여줬는데 다른 사람들은 곁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이 맹수 아닙니까? 동물원에서도 딱 우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내실 외실 해놓고 딱 외실로 가면 내실에서 또 내실로 들여보내고 외실을 청소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 3년 정도 지났는데도요, 자기를 그 어릴 때부터 다친 걸 데려다가 그렇게 키워준 주인을 잃어버리지 않더라고요. 딱 보는데 말이죠. 야, 그 강아지가 주인에게 이렇게 달려드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무섭더라고요. 확 달려드니까. 근데 막 허그를 하고요. 그리고 뒹굴뒹굴 굴러요. 그걸 보면서, 야, 참, 자기가 이렇게 버려져 있을 때 데려다가 치유해주고 보호해주고 키워주면 세월이 지나도 짐승은 그 냄새를 잊지 않고 그 주인을 잊지 않고, 할렐루야. 야, 저렇구나. 그런 걸 보면서 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한낱 미물도 또 이렇게 포악한 맹수조차도 자기를 보호해주고 구원해주고 치유해준 사람은요, 절대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짐승이 하나 있어요. 유일한 짐승. 죄송하지만 그 짐승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다른 짐승들은 예외가 없이 은혜를 기억하는데 인간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참 옛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키우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인가? 어릴 때는 저는 머리 검은 짐승이 뭔가 이걸 몰랐어요. 그 머리가 그게 사람을 가지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옛 사람들이 이렇게 그 버려진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키워서 공부도 시키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등에 칼을 꽂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런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으면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키우지 말아라, 데려다 키우지 말아라 이런 말을 했을까? 다른 짐승들은 다 키워도 괜찮아. 왜냐하면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데려다 키우지 말아야 되는 짐승이 있다. 그게 머리가 검은 짐승이다. 이 짐승은 은혜로 갚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화로 갚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호세아서 오늘 13장에 보면 참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버려진 이스라엘, 정말 완전히 버려져서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이 굶주렸을 때 먹을 양식도 주셔서 그들이 배불러지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 호세아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4절로 6절 말씀 보세요. 먼저 4절로 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참,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신이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 외에 너희를 구원해 준 자가 누가 있었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광야 마른 땅, 풀한 폭이 없는 그 죽음의 땅에서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만났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줬다. 그 마른 땅에, 그 죽음의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너희가 먹고 배부르게 되었다.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먹고 살만하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텐데, 하나님이 다 죽어가는 거 구원해 주셔서, 다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시고, 배부르게 살게 해 주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딱 뭐라고 나오냐면, 자, 그러니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감사함으로 채워진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해져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도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미물도 기억하고 맹수도 기억하는데 누구는 기억을 못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They just forget. 완전히 totally forget. 그것을 잊어버리고요. 오히려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야 뭐 자기 멋대로 사는 거니까 원칙 없이 기준 없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그러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을 세상 사람들 배은망덕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을 좋게 보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한다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식을 가지면요 늘 삶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은혜의식을 잊어버리면 늘 불평과 원망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식을 갖지 못하게 해. 그래서 마음에 이 교만하게 만들어버려.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야 내가. 하나님이 손 놔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을 끔찍한 일이죠. 절대로 하나님 그런 사람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입니다. 늘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그런 사람을 들어 하나님은 정결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늘 그런 은혜의식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은혜의식이 사라져 배가 부르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그대로 얘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라고 하는 건 그 결과예요.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내용이 이 7절, 8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검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길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암사자와 표범같이 그렇게 있다가 반드시 그들을 물어 찢으리라. 무서운 심판이죠.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배부를 때, 그것도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배가 부를 때, 그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면 그 인생은 이렇게 찢김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호세아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신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가장 중요한 건 신의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저작거리에 주먹을 쓰는 사람들도요, 의리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의리 있습니다. 의리 지킵니다. 그 사람들도요. 정말 멋있는 주먹들은 끝까지 의리를 지킵니다. 그 의리가 그 조직을 끈끈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의를 지키며 산다는 것은 생명만큼 귀한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내가 섬기는 주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할렐루야.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거,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데 지금 이 신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신의를 잃어버려. 그러니까 찢김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 50편 22절 23절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참 우리는 시편 50편 23절 말씀은 참 암송하는데 그 앞에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은 묵상하지 않는데, 자, 우리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자, 이 말씀. 자, 이 말씀이 지금 호세아 오늘 하나님이 배부르게 했을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므로 라고 나오는 찢김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말과 같은 말이죠. 이게 시편에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바로 저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묵상하는 말. 함께 읽어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이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가슴에 품고 묵상하면서 나갑니까?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은 잊고 살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대조적으로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감사로 우리가 늘 예배하며 나가는 일,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감사하죠. 아무나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그 은혜가 생각나야 돼. 그 은혜가 고마워야 돼. 그래야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뭐예요? 소제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 항상 내가 새벽 제단을 쌓든 아니면은 내가 수요 말씀 성회 또는 금요 성령 집회 아닌 주일 예배 아니면 목장 예배 어떤 예배든지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손가락 5가지 가지고 오늘 내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이 예배에 과연 내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결단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교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 배상이 있는가? 혹시나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5분의 1 원문에 그걸 갚아줘. 나의 죄의 고백이 있는가 오늘. 할렐루야. 이거를 늘 점검해야 돼. 하나도 없다 만약에. 그럼 여러분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에는 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천막에서 예배 드려도요, 감사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화려한 말이죠. 궁궐 같은 곳에서 예배해야 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거기는 찢김당할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늘 기억해.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예배자로 서야 하느냐. 이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공격해요. 정성을 가지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자로 나갈 때요. 예배에 감격이 있고요. 예배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육체의 질병도 치유함을 받고요. 인생의 문제도 해결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어떤 예배하는 자냐 말이죠. 감사함으로 나갈 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의 구원을 보리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말이죠. 찢김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빛과 어둠처럼 함께 공존하는,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임하는 거죠.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과 원망이 채워지는 거고, 그러나 감사가 우리 안에 찾아오면요, 마치 어둠의 빛이 찾아오는 것 똑같아요. 감사하면서 동시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면 한순간에 어둠은 사라져요. 빛이 임했으니까. 할렐루야. 빛을 가지고 살아야지 왜 어둠을 가지고, 어둠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너희 빛의 자녀라. 그럼 우리 안에 이 빛의 마음은 감사죠. 감사할 때 어둠은 싹 사라져요. 그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요. 오늘 나는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새벽 제단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 제단 여러분이 어떤 은혜의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세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배부르게 될 때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배부르게 될 때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는 여러분 그런 성도의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